11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짧은 경고 375개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3장에서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아비의 훈계를 수용하고 듣고 청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 혹은 거만한 자로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미 앞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씨가 땅에 묻혀지지 않는 단단하고 딱딱하고 굳은 땅에 있는 길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만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거만해졌는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훈계나 꾸지람은 사실은 즐겨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훈계나 꾸지람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인생에 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 굉장히 좋죠. 그런데 친한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바른 말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친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훈계와 꾸지람을 늘 해주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른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바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열매를 거두는 말을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는 말이 있고, 오늘 본문에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쁜 열매를 얻게 되는 말도 있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무언가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무언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멸망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이 말한 것대로 그 인생에서 무언가를 심는데, 자기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로, 그렇지 않은 것을 심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특별히 3절 말씀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생각을 해보면 그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바른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바른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의 내용이 옳고 바른 것이라서라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적은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뭐냐면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달라진다. 또 중요한 건 그 말의 내용이 어떤가.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의 양,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말에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수와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를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게으른 자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해도 얻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거고, 부지런한 자는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심기 때문에 결국 추수할 때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이 풍족함으로 그의 마음이 풍족해지겠죠.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인체는 좀 신비해서 인간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자세 그대로 20분 정도가 지나면 인간의 몸에 있는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있지만 조금씩 움직여지면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세만 바꿔주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절에 그렇게 큰 무리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한 자세로 있으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혹은 반대로 열심히 움직임으로 우리 몸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귀차니즘이 발동될 때,
눈앞에 있는데도 가기 싫어서 가지 않고 눈앞에 있는데도 먹기 싫어서 먹지 않는 그런 일상의 게으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 또 내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움직여서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복지부동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언가 심어야 될 때 심어서 추수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처럼 풍족함을 얻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시절에 심어야 되는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어야 되는 때를 보내고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부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가 있는 반면 가난한 척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액면 그대로의 이야기를 보자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그가 좋은 거 먹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 누리지 않더라도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7절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죠. 스스로 부한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 이것은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겸손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왜 허세를 부리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나를 보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 겸손은 왜 선택하게 되냐면 나를 보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겸손이죠. 하나님의 허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겸손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결국 이 7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자가 되면 우리가 허세의 사람이 될 것이고 후자가 되면 우린 겸손의 사람이 되겠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될 일이죠. 두 번째 삶, 즉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염두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본문 그대로의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자기 생명의 속전, 이게 랜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질을 살릴 때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돈이 많은 사람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데려간 거죠. 인질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돌려보내주고 내가 이 사람 풀어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얼마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돈이 원래 없으면 그렇죠? 뭐 이 사람 인질로 데려가 봐야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없는 게 속편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솔로몬이 잠언을 쓴 대상은 솔로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안에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은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돈보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죠. 이 8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죠. 여전히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친해지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납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생각이 전혀 이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게 모두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나도 관심이 있는가? 나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그럼 교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만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맞다는 것이고 내 말이 수용되어야 한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라는 거죠. 교만의 다툼을 일으키는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왜 듣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 아닌 그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오늘 본문의 권면을 수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본인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수용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즉 나만 존귀히 여기고 나만 중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것이 다 솟아게 된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 본문에는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거절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이거 노 하시나 봐. 안 된다고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뿐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고 합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